이 작가라도 화가를 아시는 분 모르시는가요? 오, 근데 그림 제목은 아닙니다. 예. 믿음? 오, 아닙니다. 믿음. 예, 또 믿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어, 검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목 비밀이겠죠. 믿음. 아, 거기다가 자세가 너무 가깝네요. 그냥 화면을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이것도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니고요. 아마 AI에게 물어보신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앞에 그림과 이 그림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작가는 다릅니다. 오, 잠깐만요. 아, 이것도 내나 같은 제목입니다. 오늘 이 주제와 이 제목이 부합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다섯 글자입니다. 힌트를 주자면 누워 있는 사람에 관계된 겁니다. 아, 사계 위치? 이삭의 희생입니다. 희생. 예. 어,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처음 딱 한 2년 전인가 딱 보면서 이 그림이 좀 약간 허접한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하고 딱 봤는데 제목을 딱 보고 좀 약간 생각을 좀 약간 달리할 수 있었던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삭의 희생.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난 그 4월 26일 날 김성경 목사님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어, 제사를 번제물로 드리는 그 레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레슨을 해서 이거 겹치는 게 아닌가. 이거 또 다른 걸 준비해야 되나. 이 시간도 많지 않은데 하면서 했는데 약간 좀 관점을 좀 달리 했습니다. 아까 이 그림은 샤갈이라는 화가가 그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체적인 이 그림에는 이 샤갈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이 그림에 다 보통 나타내고 있어요. 나중에 뭐 레슨을 하면서 약간 들리겠지만. 그다음에 요거는 렘브란트라는 사람, 그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이고, 요거는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입니다. 조금 보시면은 요 그림에는 여기 이삭이 어린아이처럼은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그림을 보시면 다 좀 커 보이는 그런 거.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앞에서 이렇게 보았던 그림들이 이 성경 말씀을 묘사한 그런 그림들입니다. 어, 아까도 말했지만 샤갈의 그림에는 그, 지금 김성경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에도 순종하는 것과 이삭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그 다음에 모리아산과 골고다. 이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아까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그런 모습까지 다 있는데 어 하여튼 이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이 주제 오늘의 주제는 그래 이삭의 희생입니다. 저는 어 김성경 목사님이 레슨했던 것처럼 이전에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항상 그 기준은 아브라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희생 뭐 그랬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샤갈의 어떤 그림의 제목을 보면서 제가 좀 관점을 좀 달리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그때 그 김성희 선생님 목사 4월 26일 날 그 레슨에 들어보면 그때 이삭의 어떤 나이를 그 추정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는 분 있는가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됐을까? 예? 10대. 그렇군요. 10대 중후반쯤 됐을 거라고 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 왜 이런 나이를 추정하냐면은 사라가 죽은 나이를 혹시 아십니까? 언제 죽었는지 몇 살 때? 예? 107. 가운데 숫자가 좀 틀립니다. 127살에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 때였을까요? 미안합니다. 산수를 시켜서 37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삭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는 이삭이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37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라가 죽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나이를 너무 이렇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렇게 뭐 하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챗GPT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어, 번제를 드릴 때 과연 장작이 얼마나 들까? 그래서 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번제물로 이게 번제라는 게 뭔지 아시죠? 완전히 다 태우는 그런 제사인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태우는데 한 몇 킬로 정도의 장작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나 뭐 이렇게 암양 같은 걸 태우려면은 15에서 한 30kg, 많게는 한 30kg 정도가 들고 순양이나 이렇게 그 어린 소를 잡으려 그러면 30kg에서 한 100kg 정도의 장작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더 큰 소들은 이제 어른 소 있죠. 완전히 그 큰 소들은 한 200kg 정도가 소요될 거랍니다. 그래서 아마 순양 정도의 어떤 그 장작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대쯤 됐을 때 30kg를 짊어지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짊어지고 가려면 나이가 아마 20대 초반? 그 아무리 안 돼도 이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상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죠.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들 뉴스에서 60 넘은 가임기가 지난 여성이 임신했다는 혹시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있어요? 어디서? 그래요? 나는 왜 못 봤을까요? 예. 그렇게 그 뉴스에 나오면 해외 토픽으로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있었으면은 아마 큼지막하게 신문에도 나오고 막
더 알려졌겠죠. 근데 90이 넘은 사람이 90쯤 된 사람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죠? 아마 나라에서 그 자녀를 다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지원하겠다. 뭐 아니면 정부가 아니더라도 뭐 그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이 나서서 키워주겠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100세 때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사라가 90세 때 이삭이 태어났는데 과연 이삭은 그 태어남에 있어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가 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도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을 때도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었고 거기에 뭐 역할을 맡을 것도 그냥 단지 태어나기만 의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더더욱이 어머니께서 이 가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도 한참 지나고 정말 이렇게 자연의 어떤 섭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이 그 나이 때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 생각하니까 단순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 자연의 어떤 그 섭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뒤집으신 거잖아요.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그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이지 않았나. 그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어떤 그 경우를 들어서 과연 우리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의 어떤 역할들은 뭐였을까? 뭐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분들도 계시겠죠. 아마 그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선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해서 열심히 찾았던 분들도 있을 건데 대부분은 아마 무관심 했을 수도 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나는 불교였습니다. 또는 뭐 이슬람이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우리도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 또 우리가 너무 열심히 애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굉장히 큰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삭처럼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은 우리의 어떤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마 이삭의 어떤 그런 경우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새 번역에는 모든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좀 더 제가 설명하기 좋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모두 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표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꺼이 또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거저받은 은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레슨이 짧아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삭의 순종과 희생. 어, 아브라함이 아까 이렇게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막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산 제물로 이렇게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까 이렇게 제가 나이를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삭의 나이를 생각해 보시고 이삭은 그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번제물로 드려지려 할 그 당시에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그 아버지가 이렇게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또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완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 이 이삭은 도망칠 수도 있었고 그런 자기를 결박하려고 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그 뭐지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이삭이 보면 그 앞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장작이나 다른 건 준비되어 있는데 불이나 장작은 준비되어 있는데 왜 그 번제물로 드릴 번제물은 없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라고 했을 때 이삭은 과연 아 하나님이 준비했으니까 뭐 가야지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제가 이제 좀 챗GPT한테 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도 인신공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그 종교들이 있었대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몰렉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가나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제가 근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제물로 보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혹시 이삭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 가면서 이제 그 사흘이나 3일이나 걸리면서 가는 거리인데 번제물이 없고 장작은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데 어 아무것도 없다. 뭘까? 하다가 의문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물어보고 그리고 또 아버지 그 말에 또 믿고 끝까지 따라갔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 이제 사춘기를 지나오기 시작하면 중2병을 지나오면은 우리가 뭔 말 해도 안 듣잖아요. 사실 이렇게 막 반항하고 또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이삭이 왜 이 그 100살이 넘으신 아빠의 그 말을 순순히 따랐을까? 이제 저는 그런데 의문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도망치 달아나면은 100살 넘으셨으니까 달리기도 잘 못하셨을 거고. 그리고 뭐 힘으로 하자 해도 자기는 아주 뭐 장장하니까 이게 완력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결박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뭐 뿌리치고 뭐 아빠한테 해코지 못하더라도 뭐 도망은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그것들을 이제 좀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럼 이삭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냥 생각 없는 사람이었을까? 자기 의지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 여기에서 저는 바로 이삭의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좀 수동적 표현 또는 뭐 그 소극적으로는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이삭의 어떤 입장으로 적극적이나 또는 능동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희생을 이라고 좀 생각되어졌습니다. 어, 그런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아버지에게 그 반항하지 않는 거, 대항하지 않는 거,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이게 어, 받아들인 것 또한 이렇게 희생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글자가 작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크게 했다고 썼는데 작습니다. 죄송합니다. 53장 7절에 보면은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틀을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거 우리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빗대어서 한 그 말씀인데 어쩌면 이삭도 이와 똑같은 어떤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삭도 자기 아버지에게 어쩌면은 이렇게 그 순순히 아버지의 행동을 따랐지만은 어쩌면 하나님에게 그런 그 순종 내지는 그것이 아니었나. 우리가 자세한 건 뭐 거기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고 또 자기 스스로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내렸지만 그 축복이 곧 또 이삭에게 내려가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 봤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어떤 역할이나 우리 어떤 했던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고백만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 말 맞다나 우리가 뭐 죄를 짓고 또 돌아오면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만 한다면 어떤 우리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조금 뭐라나 우리가 그 이 감사한 어떤 표현이 너무 적극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희생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어떤 좀 나쁜 뻔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밤늦게까지 사람을 초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비가 오거나 또는 뭐 그 골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밤늦게까지 또 지하철 또는 또 어숙한 그 골목을 지나가면서도 두려우면서도 이렇게 앞 사람한테 뭐 초대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힘들어서 교회 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 늦게까지 뭐 찾아가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형제 자매들도 있었고 또 어, 또 뭐 힘든 어떤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 또는 어떤 우리의 희생들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다 잘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래 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감사하는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그런 어떤 수고로움 또는 그 시간의 어떤 희생 또는 그 피곤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감사의 어떤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어떤가 그런 어떤 제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요즘은 누가 뭐 이렇게 어, 전도해라 또는 누구를 도와줘라 또는 뭐 마음을 오픈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제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에 감사함을 정말 요즘에는 표현하고 있나 또는 내 스스로가 희생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나라는 거 봤을 때 어, 그냥 나의 어떤 그 편한 것들만 너무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형제 자매들 중에 나하고 좀 의견이 안 맞거나 뭐 정치적으로 좀 뭐 약간 다른 길을 가고 있거나 또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좀 이해하려고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내가 좀 가지고 있었나. 그냥 저 형제 저러니까 내가 좀 뭐 좀 거리를 두지 아니면 좀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어떤 가벼운 나의 어떤 모습의 그 가벼움, 그 나의 어떤 짐의 어떤 가벼움만을 추구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형제자매들이 나한테 어떤 상처되는 얘기를 하면은 난 상처받았다. 그 형제의 어떤 그런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보다는 내가 상처받은 게 더 중요하고 나의 감정 상한 게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이 더 많지 않았나. 그런 걸 보면서 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라면은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는 왜 좀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읽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시간들을 좀 빼려고 하는지, 오히려
나의 어떤 그 즐거움, 여유와 즐거움을 만끽 위해서 웹툰 보는 시간이나 뭐 TV를 보는 시간이나 또는 책을 보는 시간이나 어떤 이런 그다음에 취미 생활을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좀 더 빼려고 애를 쓰는데 과연 말씀을 보기 위해서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좀 애를 썼나. 그런 어떤 시간들을 언제까지 가지고 이제 그런 '지금은 왜 안 가질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들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감사한 마음들을 너무 표하지 않고 있구나.' 거기에 정말 감사하다면 내가 어떤 그런 어떤 희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치룰 텐데 '너무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보면서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는 다들 잘하고 계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자꾸 넘어가네요. 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아까도 전에 혹시 이 산제물에 대해서 얘기했는 레슨이 생각납니까? 산제물의 단점. 예. 그 재단에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예. 내려와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우리의 어떤 로마서에 산채물로 드리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뭐 개인적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좀 더 이해하려는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그들을 품어주기 위해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쉽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을 찌지하기도 하고 제 아픈 상처를 이렇게 스스로 봉합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얼마나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들에 대해서 좀 마음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그것들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대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미국하고 이란 또 뭐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과의 또 전쟁 또 가까이에서는 또 그 태국과 그 뭐지 캄보디아가 또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뭐 우리도 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살기가 너무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 그런 시간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자 꽉 쥐고 있으면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손을 우리가 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손을 펼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함께 가는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저 또한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